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집사님, 제가 바탕화면에, 이정돈 집사님 바탕화면에 지구 사진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에 배추꽃 그 오른쪽에. 예. 아이고, 조그만하네요. 보이십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큰 사진도 찾아봤는데, 큰 사진은, 좋은 사진은 복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게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입니다. 왜 보여줬겠습니까?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만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보다 수천 배 큰, 수만 배 큰 태양도 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진 보시죠? 예, 그 사진까지 제가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예. 왜 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중력에 의해서 떠 있다 그래요. 예. 이 종이도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저 큰 지구가 태양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욥기서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 지구가 동그랗다 한 것도 알려진 것이 몇백 년 안 되죠. 그전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의 욥기서에 지구가 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인데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래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그래요. 예. 과학적인 발견이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욥기서는 신학자들이 창세기하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아무튼 그런 그 정도의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욥기 기자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두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니까요. 처음 말씀 나눌 때 창세기가 과학책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과학을 넘어서죠. 과학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해가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도는 것을 공전이라 합니다.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가죠. 그죠? 예, 1년이.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이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해를 하시고 계실까요? 7만 7천 킬로요? 그러니까 1초에? 1초에 7만 7천 킬로 간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1초에 30km를 간대요. 30km면은 여기서 고흥보다 더 멀어요. 1초에 똑딱 했는데 30km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전도 하잖아요. 예? 자전하니까 이제 밤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자전이라고 하죠. 이 자전하는 속도는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또 김 장로님. 예? 그러니까 이게 속도. 시속. 1시간에
요 지구가 몇 킬로로 돌까요? 지구 이 둘의 지름이요 4만 킬로랍니다. 4만 킬로. 그러니까 4만 킬로를 24시간으로 나누면은 1900킬로, 1700킬로 이렇게 돼요. 시속 1700킬로로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데 그 항공기가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대개가 한 700에서 800, 아무튼 1000킬로 이내에 공중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속도는 다른데 공중에 떠 있을 때 항공기가 한 900킬로 시속 1시간에 900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도는 속도가 항공기보다 2배가 빨라요. 그럼 멀미 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공전속도 검사를 하면서 1초에 30km를 가버린대요. 똑딱 했는데 30km 가버린 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이 큰 지구가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것이 돌아요. 뭔 톱니바퀴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돌아요. 도는데 너무 빨리 돌아요. 1시간에 1700km로 돈다니까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돌아요. 그런 걸 보면요. 이야, 놀랍다. 그래요. 그죠? 시 한 편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노천명 시인이란 분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발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댔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댔자. 또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발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그래요. 발은 땅에 있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이렇게 노천명 시인이 시를 써서 제가 가끔가다 시를 인용해 드리죠.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바닷가 마을에 사는데 쏟아지는 별들을 보시죠? 네. 그래도 좀 저녁이 되면 깜깜하니까. 지리산에서 가서 보면요, 쏟아지는 별들을 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연인하고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연인이 누구겠습니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연인하고 걸어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낮에 태양빛이 쏟아지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태양빛 싫죠. 주근깨 만나고. 또한 제가요 도시에 살 때 제가 광주의 도시에 19층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19층. 근데 19층이 아닌가? 15층이었나? 좀 잠깐 헷갈리는데요. 네. 도시에서 일몰이 지는 것을 보는 그것이요 장관이었습니다. 네. 해가 지는 모습을 도시에서 보니 이런 우리 같은 농촌 시대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거기서 해가 지는 그 색깔, 그 색조를 보면서 이야 그럽니다. 지금이 지금 보름하고 가깝죠. 오늘이 아무래도 조금 달이 환해요. 보름이 되면은 개들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요.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14절 말씀,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럽니다. 예. 광명체들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왜 두셨을까요? 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들을 왜 두셨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두셨다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겁니다. 날은 지금 하루 이틀 이거고 해는 1년 2년 이겁니다. 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신 것은 그냥 부스러기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하여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징조라 하는 것은요, 예, 오트라고 해가지고 표시, 신호 이런 것이고요. 계절이란 말은 정한 때, 이것은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막 여기만 파고들어 버리면요,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징조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점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주님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두어서요, 천체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천체의 변화.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농사 짓기가, 고기 잡기도 좋죠. 그렇죠? 태풍이 오는지 모르고 고기잡이 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포마을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여자분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혼자 됐겠습니까? 바다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신 거예요. 남편께서. 그 당시에는 아무튼 일기예보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무튼 태풍이 오는지 모르고 나갔다가 변을 당해서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천문 기상학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발달해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하늘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마귀가 장난질 해가지고요, 태양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을 태양을 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생겨난 거예요. 태양신만 생겨나면 가만히 좋겠는데, 태양신만 생겨난 게 아니고 또 뭐가 생겨납니까? 달신도 생겨나요. 달신. 달신만 생겨나면 좋겠는데 또 뭐가 생겨나요? 별신도 생겨나요. 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겨버립니다. 자연을 자연으로 봐야 하는데 자연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태풍이 치고 천둥이 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하고는 정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것은 징조를 보이고, 그리고 계절을 알게 해주고, 해와 또 날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이해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태양과 달을 봅니다. 해가 가는 길을 알아내요. 그래서 황도라고 하죠. 예.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황도. 태양 가는 길을 어떻게 알까? 농사 짓는 것을 달의 흐름에 따라, 달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원력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기 좋도록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력, 달력. 그죠? 예. 또요, 그 당시는 하늘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이 덜 돼가지고 맨눈으로 별들을 보면서 별들의 밝기가 다 틀려요. 그 별들의 밝기를 다 구분해 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일년표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별자리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별자리다 다 하늘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은 무슨 별자리다 이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여 가더라 이것들을 다 알아내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지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들을 관찰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예,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창조 원리는 나누고 칭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누고 이름 붙여주십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원리라고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창조 원리입니다. 두 번째 창조 원리가 뭐겠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럽니다. 큰 광명체로 무엇을 주관한다? 낮을 주관한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어떻게 한다? 주관한다. 이거 주관한다 하는 것. 예. 주관한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위임이 창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주관하도록. 예. 주관하다라는 말은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양이 낮을 통치하는 겁니다. 태양이 낮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스리는 쪽으로만 이게 가다 보면은 너무나 조금 태양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니까요. 주관하다 하는 것이 그 번역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낮과 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태양과 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관한다 하는 겁니다. 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이제 나눌 겁니다. 26절 말씀을. 미리 한번 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나눌 겁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관하게 한다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요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알려지는 것, 이게 섭리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이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요, 달이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낮과 밤을 섬기는 피조물로 태양과 달을 두신 것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주관한다 해서 통치하고 다스려가지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관한다 하는 의미는 섬기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위임입니다. 위임. 하나님이 직접 낮과 밤을 주관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두심으로 밤낮의 시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커다란 시계입니다. 동쪽에서 붉은 시계추가 올라오니까요, 낮이 시작되고, 이제 그 붉은 시계추가 내려가고 하얀 시계추가 올라오니까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축복을 실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태양과 달을 섬김의 대상, 아이고 태양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그러면 창조의 원리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태양은 낮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시편 기자와 같이 한번 실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를 가리켜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의 영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래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기자는요,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신 분인지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축복을 실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정말 어떤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밤에 달을 주셨는데 달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별빛같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실 태양과 달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태양이 먼저 있은 다음에 빛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빛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거? 보통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도 없는데 무슨 빛이 있냐 이렇게. 모르는 소리니까 그러죠. 조금 과학 지식 조금만 아는 분들은 이런 소리 안 하죠. 여러분, 이 우주에서 태양은 조그만 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으니까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낮과 밤이 이렇게 나눠지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는 것이지, 저 멀리 다른 데 은하계로 가면 태양빛이 거의 안 가요. 그러면은 태양빛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죠.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는 사회과학을 대학에서 공부해 가지고요. 자연과학 이런 것도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잘 몰라서 아무튼 과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그런 사이트도 보고 막 이래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말로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난 신경계통 이런 것이 다 무엇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게 다 빛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 몸의 분자 아시죠?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이 다 빛과 연관이 됩니다. 네. 빛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광명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체가 맞아요. 전에 개혁성경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광명체 해야 빛을 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태양은 빛을 발산하는 어떤 그런 지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태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튼 빛을 발산하는 도구로서 태양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이 맞아요. 태양을 만든 다음에 빛이 나온 것이 아니고 빛을 만든 다음에 그 빛이 나오는 어떤 그 플레이어, 그렇죠? 우리가 MP3가 있으면은 노래가 있으면은 그 노래를 이렇게 듣도록 하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디오 화면이 있으면은 옛날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플레이어가 있어야 이게 볼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도 있어야 화면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은 어떤 빛을 보내주는 어떤 기구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양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마오루 해가지고요 빛을 내는 어떤 장치. 그래서 광명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양빛이 미치지 않는 우주 저편에는 태양빛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태양에게 주어서 그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내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확연해지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변화를 알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자꾸 개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요, 아까 공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전 궤도가 조금만 틀려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지구상에
생명체들은 다 타버립니다. 조금만 멀면은 이렇게 도는데 조금만 멀면 다 얼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네. 지구의 이 크기, 이 지구의 크기도 지금 이 크기가 돼야 우주에서 수많은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 지구가 아무튼 이 정도 크기가 돼야 그것들을 막아내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조금만 커다든가 조금만 작아진다 하면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럽니다. 지구의 크기의 변화가 이런 농구공만한 크기에서 탁구공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를 그런 차이가 아니고 탁구공에서 어떤 골프공만한 크기로 그런 차이의 변화만 일어나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많이 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양은 뭐 내일도 뜨겠지. 뭔 달. 아이고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돈이나 많이 벌면 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들을 잘 보면은 우리의 지혜가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를 섬기고 태양신이라고 해를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또 시를 하나 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노천명 시인의 시인데요.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를 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징조를 보게 하시고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날과 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해와 달로 하여금 별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이 유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후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유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요. 뭐 수요하면 뭐 이상한 말씀 한다.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주님의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거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를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늘에 광명체를 두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저 하늘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눈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